동행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이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의로운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가장 드는 말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흥성회 같은 것들 하면 강사가 거의 한 집회 내내 수백 번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반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 크고 작은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삶이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천국 가는 방편으로만 또는 복을 받는 방편으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다른 종교, 타 종교에도 이런 신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강조합니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살신성인의 희생들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단순한 인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삶이요, 능력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타종교회처럼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실체에 대해서 믿는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사랑의 동행이고 교통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급기고행을 잘하거나 또는 신비한 은사를 많이 행하거나 추종자가 많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신비적인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일상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진다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고요. 주님을 닮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대형 교회 목회자였던 라오디게아 사역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네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대교회 사역자도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실상은 너는 죽은 자로구나 그러십니다. 죽은 자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위선적인 믿음, 쭉정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영성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기쁜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루려고 고집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번영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자아에 대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고 따르는 진실된 사랑이 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두고 한 말씀이지 우리 꿈의 성취, 우리 소원의 성취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독보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힘든 3가지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과 안질과 우이궤양이라는 아주 심한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사역하는 데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성취됨을 믿었고 감사하며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간질병 걸린 걸 자랑했어요. 안질병 걸린 걸 자랑했어요. 위궤양 걸려서 꼬챙이처럼 마른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히브리서, 특히나 11장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간장, 고추장보다 더 좋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우리는 11장을 많이 읽어요. 믿음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의 꿈과 소원을 성취하려고 이것을 많이 읽고 이런 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장에 속해 있는 성경의 성격을 파악해야 돼요. 이 믿음장에 속해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광야 성도들이 속죄원칙을 적용받아서 구속이 완성되는 광야의 도, 십자가의 도, 연단의 도를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성경이에요.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포인트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원, 즉 우리의 꿈과 소원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믿음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역자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참된 은혜이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신비한 체험을 돕는 주술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형통과 풍요를 돕는 처세술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 구속의 원리를 적은 책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땅히 그들의 문화인 헤브라이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증거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가장 건강했던 초대교회는 이 헤브라이즘적 관점,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활 영성의 산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순교의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서 조직화되고 정치화되면서 세상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강력하게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인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인본적인 관점은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이런 관점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인간의 뜻을 대변하고 증명하며 성취시키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시켰던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경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덕분에 교회는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차고 넘쳐서 세상에 부러움을 샀고 세상을 지배하기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생명력은 점점 소멸되었고 교인들의 일상은 철저히 세속화되어서 들을 기가 막혀서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갔고 영적 중풍병자, 문둥병자가 되어 무기력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과 성경과 은혜는 바로 인간의 돈과 물질과 영예를 추구하는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 순종하자는 생활 영성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적용시키자는 생활 영성 운동이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일상에 실현되도록 인내하는 생활 영성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생활 영성의 롤 모델입니다. 여러분, 생활 영성이라는 거는요,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삶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생활 영성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동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자의식으로 충만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독립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이 이성과 노력으로 신이 되어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적인 삶은 인간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대하게 이룬다고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저는요, 개척을 여기까지 한 번, 세 번, 네 번을 5번을 했네요. 개척을 5번을 했는데 4번까지요. 어떻게 보면 실패해서 문을 닫았어요. 뭐 최하 1년에서 2년, 3년에서 실패해서 문을 닫았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목회자가 아닌가. 절망에도 빠져서 좌절도 하고 방황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원하는 것을 왜 그리 모르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하는 많은 일들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네가 내 곁에만 있으면 된다. 내가 그걸 원한다. 그러시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동행에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하고 그 동행을 핵심으로 하는 생활 영성을 증거하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동행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의 영웅적인 업적을 받으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적 영역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칭찬해주는 것이 동행이에요. 칭찬해주는 것이. 여러분, 저도 열심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 마치고 갈 때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에요. 오늘 설교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요 마음에 뭔가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그렇게 목사님 재밌는 얘기를 많이 안 해주셨지만 정말 어떤 설교가 유익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짱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재밌었어요. 그럽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런 거 모르니까 재밌어요.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건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해 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성취되도록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몇몇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 엘리야, 다윗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성현 군자였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짓지 않은 죄까지 저질렀어요.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하룻밤에도 100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연쇄살인마 중에서 특급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부인을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팔아먹은 적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팔 생각 없습니다. 제가 팔리면 팔렸지 팔 생각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리든지 간에 그것을 달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 이들은 세상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영웅이었지 세상의 영웅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세상에서는 존재감이 미약해서 박해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인정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생활 영성인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동행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과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영성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며 영적으로 우리를 가장 빠르게 성장케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의 극점에 오른 시대가 21세기입니다. 21세기는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21세기는 상대주의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시대죠. 그 어떤 시대보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동행보다 종교적 의식을 대단히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분리의 허탈감을 극복하고 인간의 존재감을 가지고자 더욱더 종교들이 성행하고 이단들이 성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동행을 중시하는 일상적 종교이지 수행과 의식을 강조하는 의식적 종교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당에서의 집회, 예배, 독경, 기도, 금식, 봉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본질적인 믿음 생활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받는 축도 속에는요, 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고요. 이 동행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느끼고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doing, 행위가 아니고 being, 존재,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함께 있어 주기만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여기서 송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격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 즉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것을 송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하나님 따봉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엘리야, 다윗, 바울의 공통점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갈망했던지 시편 5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 이것은 모순되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천국이 소망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소망이 안 되지요. 소망이 된다면 주일날 여기 있어야지요.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 TV를 끄고 성경을 봐야지요. 소망이 된다면은 쇼핑센터 가다가 돌아서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 친구 만나 술 마시고 놀는 것보다도 얼른 교회 와서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눠야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천국이 소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먹고 마시는 육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신령한 나라입니다. 내가 신령해지지 않으면 천국도 몰라요. 내가 신령해지지 않으면 천국의 맛을 모릅니다. 천국의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을 닮는 것을 강조하는 유일한 인격적 종교입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아멘? 빛이 났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스데반의 얼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와 같았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 어떤 행위도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전에서 예배 중에 말씀 묵상 중에 기도 중에 금식 중에 사랑 실천 중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의 동행은 뭐냐? 고난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실까요? 주님과의 최상의 동행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 위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떠날 때 주님과 함께 골고다길을 걸어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주님의 시신을 내려 안장하고 새벽 첫날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동행자입니다. 동행자. 제가 논산
연무대 옆에 있는 곳에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 거기는 농촌교회고 70대 이상이 90%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90%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40, 50대는 몇 명 없더라고요. 한 2, 3명. 예. 참 이렇게 증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두 번째 날에 우리 안수 집사님 그래서 권사님들이 저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먼 거리 3시간 넘는 거리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됐든지. 참 이렇게 동행자들이 있어서 나는 남태평양의 섬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시베리아의 눈보라 들판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사우디의 그 거친 사막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이런 동행자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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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 고난 중에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울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외로워할 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자꾸 위로해준다고 거기서 성경 얘기하고 욥을 생각해보라. 바울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한마디 할 겁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말없이 가만히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동행 이것은 우리의 축복과 영적 성장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도 남은 자가 되랍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빈해야 됩니다. 모든 물질로부터 집착을 버려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두 명의 주인을 섬기지 말고 일부 종사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죄의 법으로 주님과 독립케 하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자는 것입니다. 이런 동행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나와 함께한 자로구나 라는 평가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니다.